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지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가 쉽지 않겠지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면모가 뭐냐면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라는 말이 조금 걸릴 수 있지요. 사실 오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는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자살 행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사울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본능 같은 것이 중생과 함께 심겨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타이밍에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거지요. 전쟁터에 딱 왔는데 골리앗이 마침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군대에 간 세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남은 5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죠. 그리고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이렇게 외치지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고 흥분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겁에 질린 그 군사에게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가 속한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비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는 매우 다른 거예요.
구별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 혹은 우리가 나온 학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홀대를 당하거나 그러면 저마다 한국 사람은 다 그것에 대해서 분을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본문의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본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강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강물이 다 빠지고 밑에 자갈이 수북하게 있는 계곡을 형성하게 돼요. 두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을까? 그냥 싸우면 되지. 하루 이틀 정도 골리앗이 와서 겁을 좀 주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와서 치면 될 텐데 겁먹고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40일을 일부러 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40일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 지형을 보면 공격해 들어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후퇴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후퇴하는 사람이 또 좋은 지형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어떤 전쟁을 준비했냐면 거구어인 3m가량의 골리앗을 내보내서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지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세운 거지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아주 이들이 원했던 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 보면 오늘 1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욕이 40여일 계속되는 동안 그런 두려움은 조금도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24절과 25절을 보면은 거기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기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탈해서 도망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사울은 왕으로서 그죠? 골리앗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다면 이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텐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고 있는 상태예요. 군사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거인 놈을 보았느냐? 저 놈을 죽이면 왕이 사위 삼고 재물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대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하는 군사들의 모습은 뭐예요?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그것을 봐요. 그러니까 한번 너도 도전해봐 하면서 서로에게 이 일을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이것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그 위세가 너무 거대하고요. 교회는 그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어른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또 세상은 교회를 모욕하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만 들리는 소리로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어쩌면 이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큰 힘으로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런 날이 왔었고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마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반응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법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울이나 그 군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요. 왜요? 불편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질서에 맞지 않은 다른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한 소년이 등장을 하지요. 이 이야기의 반전의 역사는 다윗의 등장에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왕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만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기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모욕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교회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모욕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 또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감옥이 아닌 정말 저 지하 감옥에서 햇빛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에서 믿음 때문에 죽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도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총을 난사해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나는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깊은 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본능이지요. 다윗은 이런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입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왕이 될 기회로 생각하고 이 상황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교통과 만남을 통한 그 통함과 살아있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그 청년은 지금 10대 청년입니다. 3m의 거고되는 그 장군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교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감없이 표출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목숨을 건 싸움에서 용기 있고 흔들림 없는 그 손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여러 영화에서 많이 표출을 하는데 거기서 표현되는 다윗의 모습은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연약한,
근데 조금 한 20대의 청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10대에 이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돌릴 때 떠는 모습이 없는 그 정확한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도 흔들림이 두려움이 없어요. 단지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흔들려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기 또 달려가고 던졌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이 행동을 소개할 때 이런 경고 문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본이 된 사람이지요. 다윗의 행동이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믿음인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죽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믿음은 작용하지 않아요. 한순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믿음을 확 주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골리앗과 싸운 자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신앙의 영역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매일 매순간 주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와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믿음이 자라난다는 대원칙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그 대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간혹 하나님의 간혹적인 역사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커져 있더라라는 그런 식의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용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너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뭐가 공격해 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치면 자기가 가서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양을 건져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곰도 사자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주어는 자신이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지, 그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일인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요. 믿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도 내 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점점 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만큼 그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 믿음이 당장 내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이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작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윗이 곰이 또 사자가 양을 새끼를 물고 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있는 양을 추려서 이 양이라도 살려야지 하면서 도망가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계산적으로 계산해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없는 믿음은 머릿속에 믿음이고 관념적 믿음이고 힘이 없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들은 말씀과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작은 일에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생각 속의 믿음이에요.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에 순종해 본 사람은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엔 더더욱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일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한 고백대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라고 사무엘하 22장 3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유행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조금 아침에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매일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의 마음, 그의 동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있을 때, 다윗과 같은 환경이 딱 왔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에 대한 존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기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을 때 자기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어요. 그 형에 의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지요.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규존심이 있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보여주리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과 욕심과 우리 자존심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생겨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것을 주존심이라고 얘기하지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소원인 거지요. 나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때로는 주의 이름의 모욕을 당하는 환경들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46절에 얘기를 하지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 승리가 자기 이름에 가져오게 될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겠다. 이제 왕이라는 이름을 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칭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승리로 인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하여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병력이 문제야. 능력이 없어. 크기가 너무 작아. 라는 문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없어. 지금 군세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어.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결코 아니에요. 실력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양을 칠 때 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던 게 물맷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맷돌의 정확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던질 때마다 명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맷돌은요, 다윗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뿐이에요. 그가 칼을 쓸 수 있었다면 저는 칼로도 충분히 이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칼 줬잖아요. 근데 칼이 자기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을 버려버린 거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자기 손에 있는 돌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군대 가서 이제 이거 훈련시켰겠습니까? 다윗이. 자, 물맷돌 던지는 훈련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다윗 하면 물맷돌의 왕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물맷돌 실력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대상,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는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칼과 창 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을 자기 앞에 있는 무리들이 분명히 보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벌벌 떨고 있는 모든 군사들한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이 본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에 바라듯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고 싶으세요? 때로는 누군지를 몰라줘서 화가 날 때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는 십자가에서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없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또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일수록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오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뭐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밖에 안 돼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나는 돌멩이처럼 물맷돌처럼 던져지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를 대요. 내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모든 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골리앗과 다윗의 말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림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봐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말은 참 잘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 말로 하는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은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데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지요. 다윗은 오늘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골리앗을 대적하여 죽임으로써 경건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는 멋있게 했는데 선포만 하고 만다면 그건 모양만 있는 거지요. 선포를 했다면 그 선포한 대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지요.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것이 성령이 소개하고 싶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지요. 자기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뜨겁게 품었던 인물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형 엘리압이 지나친 모욕에도 전혀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무시당하면 흥분하지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면 흥분해요. 왜요? 그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가 좀 묻고 싶어요.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간구처럼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가슴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골리앗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차별금지법. 이번 차별금지법은요, 전에 발의했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반대의 의사를 한 번씩 표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겠지요. 우리가 머리에 띠들이고 국회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통과되면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이제는 제가 동성애를 여기서 한 번 얘기하잖아요.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한 번 얘기할 때. 두 번 얘기하면 6천만 원이고요. 말할 때마다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 다 접을 겁니다. 아니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설교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에는 이 설교하다가 수십억의 벌금이 부과된 목사님들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이미 그런 법안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이나 또 낙태법도 되게 중요하죠. 주소가 상관없습니다. 25주, 24주가 지나도 30주 되든 40주가 됐든 먹는 약으로 낙태시킬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법들이 통과되어져 버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 세대에 있는, 그리고 청소년 시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임신한 이후에 그냥 약을 통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이런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오는 이유가 뭘까요? 늘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 하는 거예요. 가정을 회파하는 것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계를, 이 모임을, 이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법원에 통과시켰잖아요. 둘이 사는, 남자끼리 사는 것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시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분노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과 같은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62년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법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법안까지 지금 나온 거 아세요?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 교회 재산을 나라가 몰수해 갈 수 있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계속해서 그런 문자들과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와요.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다 소식이 갑니다. 이게 교회 해체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법안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요. 법인,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이 법인이 정부하고 반항, 어떤 법에 걸리면 그 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법에 접촉이 되면 해산시키고 교회 재산을 다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까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 근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